그래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고 하는 진아영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그러니까 좀 히트를 많이 쳤던 베스트셀러 작품이었던 게, 이 여자분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있는 조스 홈키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의과대학의 정신과, 소아과 정신과로는 처음으로 입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신세계를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분한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난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분이었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난임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끝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무슨 책을 냈어요? 육아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여자분이 아무리 뭐 의과대학 공부를 해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육아책을 냈을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하도 아이를 안 주니까, 나의 아이 하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오늘 저기도 시훈이, 뭐 근영이, 아영이, 저 안에 선민이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아이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잘 키울 자신이 있는 분들 여기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도요, 귀한 아이 하나가 탁 태어나니까 젊은 집사님들 몇 분이 술렁술렁 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또 생기겠어요? 힘든 거는 싹 다 잊고 아이 하나 더 낳을까. 권사님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내가 다음에 이제 좀 산전수전 공중전 딱 겪고 나니까 아이 하나만 딱 낳아도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주냐, 아이는 네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본질은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 한마디가 그 책에 딱 가슴 깊이 처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가 잘 키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왜요? 다 어떤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보겠노라고. 그런데 탁 깨닫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모르는 분 있으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모르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이 탁 깨우쳐 주니까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란 것처럼, 그래,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살았구나. 자녀는 우리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였구나. 아니,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을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먼저 신방을 요구하지 않고 제가 좀 신방하자고 먼저 전화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왜 신방을 하려고 했느냐, 좀 자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기도하려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모르는 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쉬운 본질을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여 4월 안에 꼭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꼭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몸도 금요일쯤 되면 어떠세요? 피곤해요. 이 시간에 제가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하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다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피곤할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심고 또 심고, 가정을 위해서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심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시는 많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많은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병거 타고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누가 이제 그거를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엘리 사선지자가 계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냐,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리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리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전쟁 해갖고 그 무너진 성벽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이 회파되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성에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열왕기사 16장 3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실제로 이 말씀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아들, 맏아들을 잃고 마지막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고.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사람들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아듣고 이 저주의 땅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여리고성에 살려고 했을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일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좋다고요? 위치가 좋다고요.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물이 많은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뭐예요?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물 때문에 살기는 어렵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19절 끝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물도 사람도 아이를 갖는데 자꾸 유산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물이 나쁨으로. 자, 오늘 이 말의 표현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참 위치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집안일을 했을 때와 지금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로봇이 알아서
또 설거지를 해도 요즘에는 식기세척기가 하죠. 빨래도 세탁기가 하죠. 심지어 건조기는 사랑입니다. 이 장마철에도 건조기에만 넣으면 보송보송하게 빨래가 어찌나 잘 나오는지 그거를 갤 때면 너무너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건조기는 사랑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이나 우리 아이들 다 일할 때 손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컴퓨터 같은 스마트폰이 다 있죠. 예전하고 달리 인쇄술 뭐 컴퓨터 이런 게 너무너무 발달돼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만 하면은 척척척척 다 찾아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도 장거리 운전할 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뭐가 있어요? 반자동 운전 시스템이 있어서 차선도 잘못 잡으면은 잡아주고 앞차와의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핸들을 잡고 있기만 해도 알아서 속도를 다 조절할 정도로 모든 것이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옛날 우리 부모 세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더 많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더 잘 믿습니까?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생긴 것 같은 위치는 좋으나 문제점은 뭐예요? 도리어 본질은, 도리어 근본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점점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위치는 좋으나 뭐가 나쁨으로? 물이 나쁨으로.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시대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살펴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위치는 좋으나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나쁜 물의 문제는 어떨 때 우리가 느끼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겪어봐야지 않은 문제지. 겉으로 보기에는 물 많죠, 위치 좋죠, 사람 살기 좋은 동네 같이 보이는 것처럼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좀 내가 결혼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문제를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문제.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자녀들도 다 착하고 잘 되는 것 같거나 그 안에 쓱 들어가서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나쁨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본질로 들어가서 이 문제의 어려움을 우리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잘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19절에 보니까 문제의 본질 앞에 누구를 찾아와서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냐?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손하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도 알았습니다. 뭐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의 근원의 본질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관계에 문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막혀 있으니까 사람과의 문제도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원인을 잘, 근원을, 본질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새 그릇에 뭐를 가져오라고요? 소금을요. 그리고 그거를요 물의 근원에 가서 어디다가 뿌렸어요? 가운데다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뿌렸으면 효과가 안 났을까요? 소금이라는 것이 워낙 위생적으로 소독의 개념이 있으니까 소금을 뿌려야만 되고 설탕을 뿌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물의 가운데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가생이, 아유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테두리의 가장자리에 던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새 그릇이 아니라 헝 그릇으로 던지면 안 될까요? 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직도 그러면 우리는요 본질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성경 구절에 뭐예요? 21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소금이냐 설탕이냐 가운데냐 가장자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물을 고쳤으니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그곳에다가 뿌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소금의 의미를 주고 이것들을 의미를 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양한 성경의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우리 다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그 여자가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어요. 온갖 병원을 다니면서 한방병원도 갔다가 종합병원도 갔다가 대학병원도 갔다가 개인병원도 갔다가 저 서울까지 다 가봐서 돈을 다 써봤지만 해결을 못 받고 돈만 다 낭비하고 만 겁니다.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근원의 해결책은 누구를 만나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일은 뭐냐,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에게 뭐마 돼도 오세면 그게 내가 되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라. 이것도 무슨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니 옷에 손을 댄다고 그 병이 12해나 아팠던 병이 낫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녀는 그렇게 믿고 뭐 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딱 손을 대니까 오늘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혈루 근원이, 문제의 본질이 곧 마름에 해결되는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슬럼프가 빠지고 자꾸 마음이 회의가 빠져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물이 나쁨으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한테 뭐를 요구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뭐를 요구했어요? 갑절에 영감을 좀 달라고. 저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물이 나쁨으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회의 여정과 설교할 때 제 원고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고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면 사람들 다 주무셔요.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언변의 능력도 좀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한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했을 때 저분들 마음 안에 그게 꽉 바뀌어갖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나한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질 수 있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갑절에 그러려면 주여 영감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걸 아멘으로 받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가정에 그 역사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물이 나쁜 시대. 과거의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더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물이 나쁜 시대라니까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 주셔야 돼요. 우리 신전주 교회가 열심히 정말 전도하고 성도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과거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위치는 좋으나 무슨 시대가 돼버렸어요? 뿌리 나쁜 시대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옛날에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됐었고, 예수님 믿자 그러면은 그래 힘드니까 나 교회 가봐야지 그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어때요? 선물을 주고 온갖 것을 해서 와라 그래도 잘 와요 안 와요? 영적으로 그만큼 힘든 시대, 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뭐예요? 주여, 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요구한 거예요?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요. 그래서 그는 열왕기하 2장 14절에도 이렇게 요단강을 칠 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도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아직은 내가 부족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또 어떤 말씀도 봤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우물가의 여인도 보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녀의 그런 문제의 근원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도 막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광야를 해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22절 23절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서 걷어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수백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되니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장 마실 물이 없는데 딱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도 좋고 물이 딱 있을 풍성하니까 가서 막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쓴 거예요. 먹자마자 뱉을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성경에도 마라탕이 나온다고, 마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마라가 나온다고. 물론 그 뜻은 아니지만 마라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물이 나빠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 그때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와서 이렇게 쓴 물을 먹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나쁜 것만 탓하면은 근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그 나무가 무슨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누가?
오늘 모세가 뭐라고요?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 모세가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뭐 했더니 그게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한 나무를 갖다 던지면서 그냥 선포하는 기도를 했더니만 그것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짖었을 때 아버지여 오늘 질병을 가진 사람도 떠나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틈타서 가정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게 하는 마귀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욕심으로 인해 넘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오늘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자꾸 자기 스스로도 자기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기 있는 시은이나 또 근영이, 아영이, 우리 선민이 이런 아이들도 자꾸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홍해라는 기적을 겪고 있는데 아직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일, 정탐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말씀 한마디가 바로 뭐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해주고 싶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물이 나쁜 시대예요. 물이 나빠요. 아무리 위치가 좋고 세상은 발달해가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저부터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가기만 하면 그 은혜의 강물에 내가 마음껏 헤엄치기만 하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더 가거라. 바다로 막 오늘 가십시오. 거기는요 마를 일이 없어요. 아무리 나빠도요, 보세요, 오염된 물이요 강으로부터 흘러나와도 바다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바다에 너무나 넓고 커서 다 그 오염된 그 물이 들어와도 다 어떻게 해줘요? 다 감싸줘요. 감싸줘요. 오늘 그곳으로 헤엄쳐 가시는 은혜의 강가로 가시는 물이 나쁨으로의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